열왕기 하 6장 14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 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의 환경을 보고 현재 일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람들의 첫 차림새와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나사렛 동네에 그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를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지. 당신 나사렛은 시골 오지였으므로 사람들은 예수님 저 오지에서 온 촌뜨기 정도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무만 보면 먼 산에 있는 큰 숲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을 볼 때 먹구름이 덮여 있을 때가 있는데 잔뜩 찌푸린 날씨 속에서 구름만 보이지요. 그러나 그 위에 태양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구름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태양이 있음을 본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을 보지 못하면 구름만 보고 어둡게 생각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게 될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안 되는 쪽으로, 힘들다는 쪽으로, 못한다는 쪽으로 먼저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그에게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을 만나면 해피 바이러스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이 섞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한 10분만 함께 있으면 빨리 일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아무리 큰 근심과 걱정이 다가와도 잘 참고 견뎌냅니다. 그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구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란 무엇이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실 약속을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신 큰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야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에 대한 약속.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보았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매우 괴롭혔던 강대국이에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번번이 노출되어 실패하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첩자,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간첩을 잡아내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때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계획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들의 계획이 다 속속이 알고 엘리사를 그럼 제거하기 전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고 이제 한밤중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엘리사가 거주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이 성을 둘러보다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온 성에 에워싼 것을 본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라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성을 겹겹이 둘러쌀 때 괴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무장한 아람 나라 군대를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만 보니까, 단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니까. 그런데 엘리사에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게하시로 하여금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쳐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눈은 긍정적인 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의 고백을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도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으나 놀랍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숨 막히는 그 상황이 펼쳐져도 조금도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사람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부정적입니다. 자신만 또한 피곤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 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고역스럽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눈을 가지면 안 돼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맑고 긍정적이면 매사가 맑고 긍정적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게 보고 말하게 돼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엘리사는 참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엘리사와 같은 눈을 저도 여러분도 가져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눈은 뭐다? 긍정적인 눈이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은 하늘을 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땅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눈. 귀하시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람 나라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땅을 보지도 않았어요. 땅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믿음의 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물론 땅이 보이지요. 현실이 보이지요. 아람 나라 군대도 보이죠. 그러나 결론을 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결론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실 보지요. 상황이 이런 거, 나라를 보거나 모든 상황을 보이지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기서 결론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결론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흥분하 이를 갈면서 손에 돌들을 집어들고 던지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성난 군중들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였죠. 그러나 그는 하늘 우러러 하나님 영광을 보고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며 하늘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는 땅의 것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요?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는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의심 없이 믿는가요? 그러면 위를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늘을 보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현실 보이지요? 세상 사람 보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결론을 얻지 않는다, 이런 얘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위를 보고 위에서 결론을 내고
현실의 사람을 보면서 위에서 결론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지 땅에 있지 않고 정치가에게 있지 않고 어떤 집권, 정권을 가진 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답을 얻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한 가지 더,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기에 장차 하나님께 하실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그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시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오늘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현재만 보지 않고 내일을 보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을 보지 않고 내일 아침 광명한 새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나 중국 같은 유적이 없어요. 단지 성지가 몇 군데 있을 뿐인데 성전해도 그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게 화려한 유적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유적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나 아니면 그거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웅장한 왕릉 같은 묘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전 남아있나요? 없어요. 단지 무너진 성벽과 터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말았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어서 솔로몬이 전 그 웅장한 그 성전 무너뜨려 보고 말았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로도 왕이 40년에 걸쳐 지은 성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심령 성전이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심령 성전이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다 허물었다니까요. 법궤가 남아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미고 다녔던 왕정시대 계속 가지고 다닌 법궤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셨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 그것이 지금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훌륭했던 모세의 무덤이 있나요? 없어요. 못 찾아요. 모세 같은 그분이 그 무덤이 있다면 다 거기 가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단지 성경과 신앙과 그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잔머리 그 잔깨가 아니고 우로부터 나는 지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앞날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의 눈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더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리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시는가요?
지금 우리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돌아오는 새해는 코로나 시기, 아니 그보다 IMF 시대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나라 현실과 국제 현실만 보면 여러분 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은 보이지만 세상이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현실을 당하지만 거기서 결론과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결론 얻는 자, 거기에서 답을 얻는 자, 거기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얻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진짜 믿음 갖는 거예요. 아멘. 왜 나라가 어려워진다고요?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않으셔야 돼요. 항상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죠.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이 변하면 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했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치가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믿을 우리도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맨날 땅의 것만 찾고 전전긍긍한 그런 거예요. 그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아멘.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혹독한 한 해 시련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살아가는 거야 그냥 뭐 피대고 살아가면 살아가겠지만 믿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는 더욱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한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만 생각해. 거기서 답이 있다니까요. 결론이 있다니까요. 거기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니까요. 절대로 세상에 없어요. 정치 속에 없어요. 국회의사당에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주님은 더 마지막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보석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희망이다, 그런 이야기. 오늘 현실만 보면 어렵지만 미래를 보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다 경기 좋고 다 좋은 다음에 되면 다 우리가 이루었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눈, 어떤 눈? 믿음의 눈은 어떤 눈? 긍정적인 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앞으로. 아멘. 긍정적인 말만 하고. 뉴스 듣고 와서 교회 와서 얘기하지 마. 하늘나라 뉴스만 이야기해. 유튜브 보고 괜히 말하지 마. 하늘나라 정보만 갖고 얘기해. 아멘. 성경 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라고. 이거 되시죠? 내년 1월 말부터는 하루 감사하기 운동 5가지, 감사 운동 가서 감사 내용 5가지씩 쓰기 운동이야. 1년치에서 한 권에 3,000원씩 팔을 거야. 1년치. 저기 서점에 가면 8,000원씩인데 교회에서 다 만들어서 줄 테니까 1년치 하루에 딱 5가지 감사거리 찾아 쓰는 거야. 그걸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면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감사해도 사자굴 뛰어나왔잖아요. 아멘. 감사. 내는데 내는 큰 할 일 중에 일단 감사 먼저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IMF 때보다 더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로나 시대보다 더 굳세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보라니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뛰어나와야 모든 정적들이 다 한꺼번에 사자굴에서 몰살을 당하니까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돼. 우리가 먼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푸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더 높여주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곧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결론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답을 하나님부터 얻고 열쇠를 하나님부터 얻고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보지 말고 깜깜한 밤만 보지 말고 내일 아침 바라보고 앞에 있는 높은 나무 큰 나무만 보지 말고 멀찍이서 먼 산의 숲을 바라보고 아멘. 미래를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요. 믿음의 열조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약속을 바라봤다니까요. 메시아 오심을 바라봤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봤듯이 우리 똑같은 믿음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선두 주자가 심차게 달렸다면 마지막 주자는 더 잘 달리는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주자 아닌가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아멘.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기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아픔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더 멀리 보면서 오늘 한 나무만 보고 여기서 결론 짓지 말고 먼 숲을 보고 큰 산의 숲을 보면서 우리 모두 멋있는 삶,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기도할 것입니다.